아신성교회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시편 18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여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함께 나눌 이 시편 18편 말씀은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세밀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찬송하고 있는 가사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 자신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감사한지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자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런 관점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길래 이렇게까지 찬송할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물음 앞에서, 그리고 또 다윗이 선택한 하나님과의 교제 방법인 기도가 주는, 바로 이 기도의 삶을 통해서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고백이 몇 차례 이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존재를 보는 그 눈빛이 얼마나 그윽할까, 하나님께 푹 빠져있는 다윗의 사랑 고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기까지는 그의 인생이 순조롭지가 않았습니다. 단 이례적인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양치는 소년에서 한 나라를 통치하는 위대한 왕이 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원수들과 또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야 했던 그 배경의 이야기가 오늘 18편의 배경인데, 이런 일들은 고통 중에 고통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다윗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어떻습니까? 원수들의 손에서 벗어나기까지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 시간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뭘 해도 일이 풀리지 않았던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었죠. 마치 죽음과 같은 그런 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랬던 그가 멍하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말씀이 중간에 3절과 6절에 등장하는데요.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또 나의 부르짖음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기대와 용기를 줍니다. 굉장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자에게 이 말씀을 마주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지 않거나 더디게 일어난다 한다면 그의 삶이 흔들릴 정도로 좌절과 고통을 가중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해석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죠. 응답을 받으면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하겠습니까? 그러나 응답을 받지 못하면 이 고백만큼 공허하기 짝이 없는 말씀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어려움에 빠져 울부짖는 다윗과 또 그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경적으로 재조명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다윗은 어떤 관계였습니까? 한쪽에서 간구만 하고 한쪽에서는 응답만 하는 이런 관계였습니까? 그렇지가 않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만 하고 하나님을 응답하는 그런 존재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과 다윗은 하나의 사건과 상관없이 매 순간 매번 대화로 소통했던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관계 그 자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 번의 요청과 한 번의 응답으로 완결된 것이 시편 18편 말씀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며 때마다 뜻을 맞추어가는 그 과정, 그것이 바로 관계를 통해서 나타난 기도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라는 그 메시지는 용기와 희망이 되지요. 그러나 동시에 간절한 부르짖음에도 응답이 없거나 더디면 좌절과 고통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사건이 끝난 후에 다른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시간차를 두고 동시적으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한 번 간구하고 하나님 한 번 응답해서 18편이 나온 게 아니라 때로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반석으로, 때로는 요새로, 때로는 구덩이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으로, 때로는 하나님으로, 또 때로는 그가 유일하게 피할 바위로, 때로는 수많은 손가락질과 공격에서 막아주시는 방패로, 때로는 구원의 뿔로, 때로는 산성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한 번에 일어난 게 아닙니다. 매 순간 매 순간마다 반석이 되시고 또 어쩔 때는 요새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또 어떨 때는 산성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은 다윗과 때를 따라 응답해 주시는데 그냥 응답한 게 아니라 다윗과 날마다 소통하며 관계를 이루었던 그 필요한 대로 응답해 주셨던 교제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역에 보게 되면 때로는 이렇게 표현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매번 세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쉬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것이야말로 다윗이 놓치지 않았던 결정적인 부분이며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던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다윗의 시편을 읽고 계십니까? 위로와 용기를 얻기 위해서? 아니면 응답이 없어 절망하고 괴로워하기 위해서? 저는 둘 다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의 말씀은 양극단으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극단으로 치우치게 되면 응답의 유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멈추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양쪽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기독신앙인으로서 위대한 삶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와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대화의 창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발전해 갑니다. 그냥 주어진 그 상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발전해 갑니다. 하나님께서도 또 다윗도 서로가 발전해가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만일 그 관계 안에서 발전 과정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을 이유가 없겠지요. 기독 신앙을 살아가는 자라면 일회적인 부르짖음과 응답에 목매이지 마시고 일평생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때로는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응답을 받고 돌아서면 끝나는 것처럼 기회주의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하나님과 형성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다윗이 시편 18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부터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가실 때에 때로는 이렇게 때로는 저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매 순간 경험하셔서 오늘 다윗의 고백을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한번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아신 성교회 회원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시고 매 순간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교제의 관계, 바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